참 중요하죠. Family, family.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렇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가정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발작합니다. 발작은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하면요, 거기에 좋은 기억들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에 참 부모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도 있지만, 또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은 그런 상처를 남겨주신 이런 것들도 기억하고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가정하면은 별로 이야기하기 싫어하고 기억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 참 얼마나 나에게 소중했고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 가정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들을 보면요, 많은 가정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를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라 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정을 통해서 뭘 이루시기 원하셨는가 하면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 가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부의 사랑을 체험하는, 부모님이 무조건부로 사랑해 주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참으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참 어떤 면이 있는지 배우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불화가 생깁니다. 또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형제 사이에 질투라는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자기 동생을. 가정이 병들고 망가졌을 때에는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역할을 못한다는 말은 가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하늘의 기쁨과 사랑과 하늘의 참으로 평화와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셨어요. 작은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신 다음에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고 요즘 보면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병들은 가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병들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병들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러니 할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Our God is God of chances.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 했으니 잘 안 돼서, 두 번 했으니 잘 안 돼서, 여러 번 했는데 잘 안 되니 그냥 그대로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가정은 행복해, 다 잘하고 있어.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여러분, 가정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청년들은요, 아직도 미혼이 많은데, 여러분 가정을 꿈꾸면서 Early prevention is the best medicine. 일찍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리면서 이제 내가 어떤 가정을 꿈꾸며 어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오늘 저 한 목사님께서 이제 뭐 세미나 한다 그러는데, 꼬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해서 아마 안 오시려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올 텐데, 여러분, 내가 참으로 이제 이상형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어떤 사람을 내가 위해서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건, 그것은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기 심리예요. 도둑놈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제 아내는 12살 때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타나면 지금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아내가 22살에 결혼했는데요, 10년 기도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 문장에 한번 동의하는지 들어보세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정 멤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일들이 그 가족의 삶에 평생 동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요, 이 정신병원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어떻게 자라왔느냐의 배경을 묻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그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곳에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우리의 자존감과 참 자신감과 우리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형성되는 데에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왔는가를 중요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병든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리고 없는 것,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안 좋은 것을 품고 오래 가다 보면은 그것이 온 가족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하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술주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다음에 커서 저렇게 술주정 안 하겠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4배가 높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배운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것이 있다고 하면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모든 악습들은 나로서 끝을 맺으리라. 그냥 이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하고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나의 자손들에게 이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끝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버지 학교 거기에서 강의하는 목사입니다. 왜 저를 아버지 학교 강사로 불러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가 많다 보니까 행복해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강의 중에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중에 꼭 우리가 버려야 될 한 문화가 있다. 뭐 술 문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이 문화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참으로 화목하고 가정에서 사랑스럽고 가정에서 우리가 이뤄야 되는 모든 것들을 이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방해 놓는 요소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화 때문에 별로 우리가 참 이것이 자꾸 브레이크 걸고 방해꾼 노릇을 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체면 문화는 뭡니까?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고 덮어놓는 것입니다. 숨겨놓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문제와 아픔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까 봐 꽁꽁 싸매어 숨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출되게 되면은 내 체면이 구겨지고 스타일 구겨지니까 이것 때문에 안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울 일이 있어도 혼자 가서 울고 힘들어해도 혼자 힘들어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가 익숙한 문화입니다. 자랑거리 있을 땐 맘대로 이야기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땐 어디가 숨어버려요. 교회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보면요, 저분은 꼭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그때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당연히라 생각해요. 결혼생활 잘하다가 이혼하게 됐어요. 결혼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혼하는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그 시간인데
내가 지금 교회 가면 체면상 창피해서 아이고 부끄러워서 사라집니다. 얘기도 못합니다. 체면 문화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요, 내 얼굴은 고했을지 몰라도, 내 이름의 명예는 지켰을지 몰라도 관계를 파손시키고 우리 삶을 외롭고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중문화에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더욱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나도 가족 멤버인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도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나누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이것이 가족이잖아요. 이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체면 문화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그냥 우리 부모로서 그냥 우리의 참 좀 체면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체면 문화에서 나는 제외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는 체면을 굉장히 내세우는 사람인 것을 언제 알았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는 모습 한 번도 못 봤대요. 엄마 우는 건 거의 하루 건너서 우는 거 봤는데, 아빠 우는 건 한 번도 못 봤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눈물이 없어서 안 운 것이 아니라 애들 앞에서 우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이 체통을 지키고 체면을 지키는 데에 내 스타일 구겨질 것 같아서 울어도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나도 그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무리 난 괜찮다고 하여도 이 공자의 찌끄러기가 나에게 남아 있더라고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요,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가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솔직해질 수 없다고 하면요,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 가족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서 계속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할 것을 무시한다고 하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은 병들어 있는데 체면상 그냥 이걸 잘 가리려 그래요. 여러분 보면 여기 지금 보면요, 다들 이쁘게 치장하고 오셨어요. 그냥 남자들도 그냥 가서 열심히 머리 만지고, 여자분들은 요즘 스타일을 봐갖고 오늘 뭐 입고 갈까 그냥 멋지게 보여야 될 텐데 이러면서 아주 멋지게, 아주 그냥 다 보면요, 건강하고 평화스럽고 잘 살고 아주 모든 게 다 그냥 잘 풀리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팍 열어놓으면요, 만약에 여기 TV 스크린 달려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공개하고 다닌다면요, 창피해서 이거 가리고 다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 안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들면 병은 자랑하잖아요. 나 아프다, 나 병 걸렸다고.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도 있고요. 약 먹어요. 당뇨 제 자랑 무지합니다. 어디 가서 먹으라 그러면 나 당뇨 걸렸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당뇨 때문에 이러면서 당뇨 핑계도 대고, 저는 살찐 게 아닙니다. 당뇨의 후유증으로 이릅니다. 이러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들면요, 자랑하는 것, 우리의 문화에서 그런 말도 있죠. 병은 자랑하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치료법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의 병이 아니라 정신의 병이 있다고 하면 자랑하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체면상,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미쳤다 그럴까 봐, 정신 나갔다 그럴까 봐. 병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체면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감싸고 그냥 비밀처럼 하고 다닌다고 하면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뭐와 같냐 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좋은 보험이 있어요. 의료보험이 있는데 병 들었는데 보험회사를 생각해서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괜히 거기 보험회사 그냥 망할까 봐 그러면서 나 그냥 내 혼자서 해결하지, 그러다가 그냥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가정 어렵냐, 병들었냐,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인슈런스를 갖고 있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주님, 이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 체면상.
예배자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뭐예요? 진정한 모습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거짓 모습이 아니라, 꾸민 모습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시옵소서 치장하고 뭐 그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결혼을 꿈꾸면서, 여러분 여기 싱글들 많은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꿈꾸면서, 아 내가 지금 싱글로 아주 재밌게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누구의 인생을 망쳐놔야겠다 그러고 결혼하세요? 결혼한 다음에 아 우리 둘이만 인생 망쳐놓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다, 지금 애 집 나갔고 애들도 망쳐놔야겠다 이러고 결혼하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행복을 꿈꾸며 뭐 진짜 남진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혜님과, 여기 남진 세대 없어서 잘 모르시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왜 가정이 우리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망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할 때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체면하면 아버지들이 떠오르죠. 아버지들이 체면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면요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눈물이, 그냥 어머니 할 때는 더 눈물이 떠오르고 아버지 할 때도 눈물이 떠오르지만,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보기엔요, 제가 경험하고 보기에는 아버지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녀,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리라 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들이에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나 한 사람만 희생하면 가족들이 다 행복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마나탄에서 일하면서 여기서 매일 그냥 버스 타고 뭐하고 1시간 반, 2시간씩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안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LA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한인타운에 있었는데, 한인타운 집들이 비싸서 우리 가족들이 다 그냥 살 집을 찾다 한 40마일 북쪽에 떨어진 그곳에 집을 찾았어요. 트래픽 없을 때는 한 45분, 50분 걸리는데 차 밀리면은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 그러기를 뭐 거의 뭐 한 17년 그렇게 했어요. 왜? 나만 힘들면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행복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래요? 일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일이 아버지 삶의 우선권 넘버원이에요. 왜?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 일이라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소중한 것을 잃게 돼요. 우리 가족이 이해하겠지. 자녀들과 약속을 합니다. 놀러 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이해시킵니다. 미안하다. 꼭 내가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아, 이게 지금 바쁜 일이 생겨서 이거 먼저 해야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하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합니다. 2번째 약속 깨는 거 이해합니다. 3번째 약속 이해합니다. 10번도 이해해요. 아빠가 우리 위해서 일하는데, 아빠가 저렇게 일 안 하면은 우리가 바꿔놓을까 봐 그러는데, 아우 그래야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이해는 해도요 한 가지 잃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을 잃습니다. 신용을 잃어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라 하지만 약속을 어기고 그것이 반복될 때에 관계가 무너지며 어떻게 보면 소를 위해 대를 희생하는 이런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때로는 이 가족 멤버들을 그냥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가족인데 내 동생인데 그냥 막 욕하고 그냥 때리기도 하고, 가끔 부모님한테 그냥 막 대들고. 왜? 부모인데 뭐 어때? 우리의 생각보다 가족은 강하고 든든한 조직이 아닙니다. 막 해도 되리라. 막 하면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자기 자아상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었대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안 가고 며칠 동안 계속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쫓아낼 수 있겠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이야기해요. 가족처럼 대해? 그러면 나갈 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가족은요,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테스트 그라운드가 가정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얘 내 동생이 원수 같아요. 거기서 용서를 먼저 연습합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나? 끝까지 용서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집에 오면 내가 그래도 섬김을 받아야지. 무슨 말이야? 아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고 열심히 섬길 때에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제가 집에서 부엌에 잘 들어갑니다. 밥하는 걸 참 좋아해요. 아이들 어릴 때에는요, 아침 식사는 제가 집에 있으면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이 보고요, 아빠 브렉패스트가 엄마 거보다 낫대요. 제 아내는 자존심 좀 상하지만 교육상 그게 좋다 해서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인정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큰 아이가 자라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얘가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집에서 항상 음식을 준비해서 아내를 기다리더라고요. 아침 식사도 이렇게 준비하고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아빠가 하는 거 보더니 얘도 하네. 그만큼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가정에서 배움으로써 그 다음 세대에 그것이 이어지고 부정적인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막 나와서 애들이 막 밖에서 욕하잖아요. 10중 8구 집에서 부모님들이 욕하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이들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일찍이 어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도 나왔듯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일찍 가르치래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죠. 어려서 배운 것들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도 축복의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언니나 이야기할 때 막 그냥 그러지 마시고 축복의 얘기를 하세요.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도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사랑해서 내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싸랑이야 이러면서 닭살덮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 때에 워터게이트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을 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이 찰스 콜슨이라고 이분이 돌아가셨죠 지금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돼서 그가 나와서 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Prison Fellowship Ministry라고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죄수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죄수들 모인 가운데서 예배드리며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에 How many of you were told that one day you're gonna end up in jail by your parents? 엄마나 아빠 중에 너 언젠가는 내가 감옥 가리라는 그 말 들은 사람 손들라 그러니까요. 90%가 손들더래요. 90%가. 여러분,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을 던질 때에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힘을 더해주는 이런 말이 돼야지 저주의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월 비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람에 누운 아이에게 부른 어머니의 노래는 우리가 관에 들어갈 때까지 들릴 것이다.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엄마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얘기 듣던 그것 지금까지 기억하는
그만큼 우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볼 때에 가정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포기 상태입니까? 우리 가정은 그게 구제불능해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제가 눈 비비면서 어떤 가정이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인가, 참 이 가정을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참 이게 참 최고의 가정이다, 완벽한 가정이다 하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 가정도요, 보면은 이상한 가정이었어요. 아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100세까지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 고대 시대 때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늦둥이를 봅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테스트를 하세요. 아들 시켜서 준비시킵니다. 이제 내일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해서 다 준비해서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런데 다 장작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왜 양은 없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근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칼을 빼들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야기를 아니까 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다 하지만요, 이삭 쪽에서 볼 때는요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니, 늦둥이라고 사랑받고 자랐는데 갑자기 칼을 빼들더니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노망 드셨나? 갑자기 횟가닥 하셨나?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목숨을 그냥 위험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결혼하고 아내가 있는데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자권을 형에게서 뺏어갖고 그 축복을 받고 달아납니다. 아버지를 속인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 가정에 보니까 이 거짓의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가정에 없는 한 가지가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가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이야말로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 가정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가정은요 대가 완전히 끊깁니다. 완전히 끊겨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성직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충고해주는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습니다. 목사인데 그 자녀들이 이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꼭 해야 될 것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요, 흠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의 역량으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제사용으로 드려진 고기를 고기 까마에서 꺼내서 자기들 그냥 배를 채우지 않나, 여신도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성추행을 범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아주 불량스러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으로 저들을 그냥 완전히 참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하고 그냥 충고, 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고 끝난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그리 막 나갔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오늘 나와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뭘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다 보면 내가 했다 생각하여서 그 다음엔 자기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근본,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위에 뭘 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은요, reverence, 하나님을 경외, 참으로 존경하고 우러러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성직자였잖아요. 요즘 말로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망나니로 삽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제대로 automatically 그냥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리라, 이건 엉뚱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목회자 자녀 수련회의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이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인데 한 40명이 왔어요. 40명이 왔는데 20명은 완전 천사예요. 완전히 그냥 날개가 달린 듯이 그냥 말하면 너무 말 잘 듣고, 찬양하자 그러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너무 착해요. 근데 20명은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에요. 참 어떻게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unbelievable한 그런 상태였어요. 얘네들 어떻게 목사님 자녀들이 이럴까 할 정도로 다리를 설교하는데 앞에 의자 위에 딱 올려놓고 있어 내리라 그랬더니 저한테 F 그러면서 욕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완전히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그냥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서 온 거예요, 거기. 그래서 주님, 쟤네들 어떡하죠? 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 하면요, 부모님들 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쪽 천사들 부모님들은 다 오셨어요. 한 20명 되는 부모님들 다 오셨어요. 이쪽은 한 분, 목사님, 남자 목사님 한 분만 오셨어요. 한 분 왔는데 그 아버지하고 싸워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께서 맡겨서 알아서 해주실 것 같으면 애를 낳지 말았어야죠. 결혼하지도 말았어야죠. 하나님께 맡길 거면, 그렇게 무책임할 거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일이 아니야. 너희 자녀들까지 희생해가면서 교회를 섬겼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곳이 있습니다. 교회로 먼저 불러주시기 전에 나의 가정으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나의 소명은 먼저 가정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자녀들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 아빠,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교육자님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 잘 챙기시라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서 목사님 그냥 집에서 막 엉터리라고 이야기 들어오면 나랑 같이 일 못한다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아버님이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이건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고 하죠. 그게 집에서 물질 물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그래서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둘이 다 전사합니다. 전사 소식을 아버지가 들어요. 뭐 내 아들 죽어서 하면서 이 엘리제 사장이 등치가 좀 컸어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엘리 가정은 망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그 광경을 잘 지켜봤겠습니까? 옆에서 그 아들들이 하는 짓도 알고 바로 그 같이 있었으니까 그 아들들이 못된 그런 짓 하는 것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면서 이제 그 가정이 망하리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다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도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범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사무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아들들이요, 아버지는 참 하나님맨으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대물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로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또 아는 사람들 중에 한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모거나 형제거나 오빠거나 언니거나 누나거나 뭐 동생이거나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면, 가족 관계면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보다 그 기도 제목을 넘버 원으로 세우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 선교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 얼바나라는 집회, 시카고에서 일리노이스에서 샴페인 얼바나 그 집회할 때 한번 강사로 갔는데, 제가 그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How to witness to unbelieving family members,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는 몇 명 안 올 줄 알았어요. 거기서도 주최 측에서도 몇 명 안 올 줄 알고 처음에는 한 30명 들어가는 클래스룸을 했는데 밖에 막 앉고 난리 났어요. 3번 해야 됐는데 그래서 2번째 큰 방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도 꽉 찼어요. 3번째 방으로 옮겼는데 얼마나 많이들 왔는지요. 뭐 그 큰 렉처홀인데 거기 꽉 차고 뭐 먼저 들어오려고 막 뒤에서 밀다가 문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얼굴에 와서 부딪혀서 한 자매는 기절해서 막 911 실려가고, 마지막에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했는데 울음바다가 되더라고요. 참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 자기 엉클, 자기 브라더, 시스터, 이분들이 안 믿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움과 우리가 참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요,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무조건 들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자로 꼽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자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망난이었습니다. 완전히 돈 있으면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여자들과 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자가 되기까지, 성자의 그 이름을 받기까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배우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니카 어머니가 14년을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 역사에 또 신학을, 참 신학적인 이런 그런 책을 많이 쓰는데 큰 공을 더했습니다. 그가 참회록, 이 Confession of Saint Augustine, 자기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문을 썼는데 책을 썼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그 클래스를 한 세메스터 동안 들었는데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면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산 것을 회개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우리 가정이 참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싱글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가정을 꿈꾸며 계획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5월달 가정의 달을 허락하셔서 참 우리가 왜 가정의 달이 있어야 하는가 하지만 얼마나 가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가정의 달까지 만들어 놨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